오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은밀한 피난처이시니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며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힘조차 낼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오늘 본문 11절 후반부를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지금 이 시대의 시점으로 보면 술관원이 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게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을까 싶지만 고대에는 이 술관원이라는, 특별히 왕의 술관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대단한 자리에 오른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대는 절대 왕정의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제국의 왕은 절대 왕권을 행사했고 그들이 즐기던 것들이 당연히 술, 그런데 왕이 술을 마실 때 제어할 수 있는 힘이나 권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왕을 암살하는 수단으로 술에 독을 타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의 술 시중을 드는 이 술관원은 아주 중요한 왕의 신임을 받는 자가 이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고대의 술관원은 오늘로 치면 대통령실 비서실장 또는 경호실장, 심지어는 국방부 장관의 권력까지도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엄청난 자리에 올라간 거죠. 굳이 얘기를 한다면, 비유를 든다면 우리나라 사람 교포 3세가 백악관의 비서실장 자리에 올라갔다. 뭐 그 정도면 뉴스에 나올 만한 일 아닙니까? 여호와 이레, 이 주제를 시작하고 4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처음부터 드리는 말씀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결국 사랑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사랑 없이 준비가 있을 수 없잖아요. 가끔 젊은 엄마 아빠들이 처음 또는 둘째 아이를 출산을 앞에 두고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보면 참 지극정성이다 싶어요. 방을 꾸미고 아이가 써야 할 것을 준비하는데 요즘 엄마들은 너무너무 똑똑하니까 하나하나도 이게 친환경이냐 이런 걸 다 따져서 준비하잖아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준비해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이 찬양 가사에 나온 것처럼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저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 가사에 오래 전부터 준비한 하나님의 사랑.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그 사랑,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자, 이 찬양을 잠깐 듣고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촉촉히 느끼신 이후에 말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오래전부터 너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체험이 진짜 그거는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말을 하지 마세요. 내가 회사에서 너무 어려워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울다가 새로운 회사에 가서 딱 적응하는데 어느 순간 여기에 보내시려고 그랬구나, 그거를 깨달으면요 소름이 쫙 돋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만남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음을 깨달으면 와, 막 소름이 돋아요. 그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체험이 소름 끼치는 시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어쩌면 이렇게 정확할 수 있지? 어쩌면 저렇게 완벽할 수 있지? 여러분, 느헤미야를 위해 술관원을, 그 자리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그때에 그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그때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 그때에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 할 때는 괄호 열고 소름 끼치는 시간, 괄호 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그때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다를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감당할 수 있는 때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젠 됐다, 너에게 이거 줘도 되겠다, 그게 그때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젠 합격, 너 이거 가져도 할 수 있겠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식칼 안 주지만 성인이 된 아이들이 식칼로 뭘 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합격. 그러니까 너에게 이 자리를 줘도 너 감당할 수 있겠구나, 너에게 이 돈을 줘도 괜찮겠구나, 느헤미야에게 너에게 술관원의 자리를 이미 준비해 놨는데 이제 보니 합격, 이 자리 줘도 되겠구나. 그게 바로 그때가 임한 시간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요. 자, 술관원이라는 건 정리, 아주 중요한 자리다. 하나님이 그러나 준비를 해 두셨다. 그때 왔는데, 그때 애가 언제냐? 그때는 이 소름 끼치는 시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합격,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준비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인데, 그러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이 합격을 했을까? 무엇을 했기에 그때가 왔을까?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돼요. 느헤미야에게 형제가 와서, 동생일 거예요, 와서 형한테 고향 갔다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향을 갔다 왔는데 먼저 포로로 귀환하고 80년이 흘렀어요. 그들이 그 속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 땅이 여전히 황폐해서 옛날에 그 어려움을 겪었던, 파괴되었던
그때와 별 차이가 없고 환난과 이웃 백성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데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죠. 뭐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들, 친지들이 잘 살고 있는 줄 알아서 나도 그냥 편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는데 다 굶고 있고 다 힘들게 산다 하니까 죄책감도 들어오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책임감도 들어오고 이걸 어찌 해야 하느냐 하는 황망함. 그래서 느헤미야가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수일 동안을 슬퍼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걸 어찌 해야 되나? 이걸 어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다.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금식을 할 때는요, 금식이 뭐예요? 먼저 그들이 생각하는 음식은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생명의 힘을 공급하는 근원이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끊는다라는 얘기는 생명을 건다는 얘기예요. 생명 걸고 기도했다. 한 끼를 금식해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수일을 금식해요. 간절히 기도했다. 자,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게 5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11절의 기도를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돼요. 11절 기도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 세 번째 단, 그가 구체적으로 간구했던 게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형통과 은혜를 간구했다. 이거를 가슴에 잘 새기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형통과 은혜를 간구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간구한 걸까요? 직장 다니시는 여러분, 이 왕 앞에서 은혜라는 것을 우리 사장으로 바꿔봅시다. 하나님, 제가 형통하여, 형통, 사방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면 동쪽에서 일이 풀리고, 남쪽으로 가면 남쪽에서 일이 풀리고, 북쪽으로 가면 북쪽에서도 일이 풀려요. 어디를 가든지 잘 돼요. 형통. 제가 형통하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회사에서 맡겨진 모든 일은 다 잘해요. 근데 은혜를 입었다라는 건 뭐겠어요? 이 형통하여 한 일의 대가를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프로젝트마다 다 잘해요. 그리고 사장이 인정해요. 은혜를 입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건 뭐겠어요? 값없이 공짜로 다 줘요. 사람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는요, 조금 달라요. 사람의 은혜는 내가 50을 했는데 100으로 인정해주는 플러스 알파가 사람이 베푸는 은혜예요. 그 말은 내가 이 회사에서 50 맡겨진 일 다 했습니다. 사장님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사장이 100으로 봐주는 거예요. 이쁘면 다 봐줘요. 마음에 들면 70을 해도 100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자,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해주소서. 회사에서 내가 뭘 바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 뭘 바래요? 직장에서 거의, 우리 여기 다 사장님들만 있구나. 그러니까 직원의 마음을 잘 모르시는군요. 직장 생활하면서 원하는 가장 큰 은혜가 뭐겠어요? 승진.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저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자, 5절에서 10절의 간절한 기도 이후에 느헤미야의 구체적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 승진해야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5절에서 10절의 간절한 기도를 하다가 느헤미야가 발견한 거예요. 형통하고 은혜를 입어야 할 이유를 발견한 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우리는 날마다 형통의 은혜를 구해요. 또 은혜를 입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남편 승진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대학 가게 해주세요. 대학을 앞에 둔 엄마들은 다 은혜를 구해요. 은혜가 뭐겠어요? 우리 아이가 70만큼 공부했는데 100의 결과를 얻게 해달라고. 이게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플러스 알파. 그렇죠? 아니에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는 70만큼 했지만 시험 결과는 100대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게 뭐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모두예요. 근데 질문은 그거예요. 형통하고 은혜를 입어야 할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이 출세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승진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높아져야 할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출세할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없으면 나의 출세는 내 사욕을 위해 사용되잖아요. 하나님이 술관원의 자리를 줄 이유가 없어요. 물론 내가 노력해서 시간이 돼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뇌물을 써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 자리를 허락할 하나님께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잘 되어야 할 이유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자기가 승진해야 할 이유를 뭐로 깨달았을까요? 그러니까 형통과 은혜를 간구했잖아요. 그건 2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장 술관원이 된 다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를 보면 아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술관원이 되면 왕과 더 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왕에게 늘 술시중을 하면 대화할 수 있습니다. 왕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때 왕에게 아뢰일 겁니다. 제 고향 예루살렘이 황폐해 있어 제 마음이 심히 어렵습니다. 우리 조상의 묘역도 황폐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그게 2장의 느헤미야가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높아져야 할 이유를. 그런데 여러분, 그걸 깨달았다고 하나님이 금방 술관원의 자리를 주시지 않아요. 왜? 술관원이 될지라도 한 단계가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내가 너를 높여줬다. 그러면 이제 나를 위해서 그 높음의 자리에서 바닥까지 뛰어내릴 수 있느냐를 물어보시거든요. 그 높음을 나를 위해 다 던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출발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시거든요. 거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술관원이 되게 하신다면 왕에게 허락을 받고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헌신의 결단을 할 그 순간, 그때가 온 겁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헌신이 뭘까요? 헌신은 포기하는 겁니다. 나를. 그리고 다 드리는 겁니다. 주께. 헌신. 왜냐하면 술관원이 되더라도 느헤미야가 못 갈 합리적인 이유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직 주변 사람들이 우리 유대 공동체는 포로들이 이루어진 거야. 이 지역에서 우리는 아직 천대받아. 그런데 네가 지금 왕의 옆에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곳에서 네가 권력을 행사해야 우리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이유예요. 우리 4세, 5세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그러려면 네가 왕의 비서실장으로서 밑에 아이들 끌어줘야 돼. 그런데 네가 거기 가는 게 오라? 다른 사람 보내도 되잖아.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이해 못할 건데, 이민 생활을 한 사람들, 저처럼 이민 생활 조금 한 분들은, 분은 아니네요 저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맞는 얘기라고 할 거. 거기다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네가 떠난 다음에 이상한 사람이 술관원이 돼서 왕에게 끊임없이 이상한 얘기를 하면 예루살렘 성 재건은 멈춰져. 그러니까 네가 옆에 있으면서 계속 왕에게 얘기해서 군대도 보내고 재물도 보내고 노동자도 보내는 게 네가 가는 것보다 훨씬 잘 될 수 있어. 여러분,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자 할 때는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게 늘 합리적인 이유예요. 언제나 이성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들어보면 고개가 끄덕일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뭘 원해요? 그래, 주의 뜻이 오니 다 버리고 가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가끔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농담인 거 아는데도 그 얘기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이런 농담. 목사님, 제가 로또가 되면 건축 헌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농담인 걸 알면서도 왜 그 말이 큰 문제가 되느냐? 우선 로또가 되기를 원하는 분은 헌금도 안 할 거지만, 그건 뭐 물론 로또는 화장실과 같아서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 거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로또의 돈이 필요할 만큼 가난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건 못 내놓으면서 로또 되면은 내놓겠다는, 그걸 하나님은요, 아주 어린 아이가 자기가 가진 전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헌신. 너의 전부를 원한다. 너의 모든 것을 원한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형통과 은혜를 입을 이유를 깨닫고 그 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하나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때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